할렐루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깨어나고 일어서야 할 때가 되었다 느껴집니다. 3부 예배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1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일부 예배 설교한 이래로 아멘 소리가 제일 컸어요. 이른 아침에 일부 예배 나오셔도 그렇게 아멘 소리가 컸는데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클까 기대감을 가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초기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사건, 쓴물이 단물로 바뀐 사건을 경험합니다. 한 달쯤 광야 깊이 들어가 신광야에서 하늘 양식 비같이 내리는 사건을 체험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노정대로 행하여 더 깊이 광야로 들어가서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르비딤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르비딤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물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곳에서 또다시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수르 광야에서 넉넉히 물을 준비하고 광야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길이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르비딤에 도착하자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원망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원망도 맨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원망도 질이 나면 쉽게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 습관이 되어서 또다시 올라오고 모세를 공격하는데 르비딤에서의 원망은 이전하고 수준이 달랐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백성이 모세에게 직설적으로 거칠게 다투고 대들게 됩니다. 지도자 모세는 얼마나 당황했을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모세의 당황스러운 모습, 모세의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백성들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였습니다. 광야길은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인데 오늘 물이 떨어져 원망하는 백성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옆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인도할 능력이 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원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를 향하여 당신이라고 격하시키고 백성들의 말 속에는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 가축 모든 중심에 자기 자신만이 존재했습니다. 이 격렬한 원망 마침내는 모세에게 돌을 던질 기세였어요.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온 백성의 원망의 소리를 듣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이 모세의 심정이 조금은 공감이 갑니다. 교회를 이끌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담임 목사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담임 목사의 탓이요 책임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담임 목사 하는 것이 죄다라는 말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중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역교회 이야기. 심지어는 성도들끼리 다투어도 담임 목사에게 옳고 그름을 판결해 달라고
와서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담임 목사 책임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역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있어도 한 마음으로 잘 헤쳐나갑니다. 오늘 모세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는가? 모세도 목마르지 않았겠습니까? 이 곤란한 문제를 모세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의 능력으로 수습 불가능한 이 문제를 모세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모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야, 백성을 이끌고 그리고 장로들을 이끌고 호렙산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 반석 위에 서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주님이 말씀하신 호렙산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의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매우 당황스러운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매우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실 말씀은 백성들을 이끌고 호렙산으로 가서 반석 위에 서서 내 손의 지팡이로 원망하는 백성들을 때려라.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백성들을 치라 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치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도 매우 곤란한 말씀이었습니다. 반석을 때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반석을 친 결과 도리어 백성들의 실망과 원망과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반석을 힘차게 내리치고 반석이 깨지면서 놀랍게도 물이 터집니다. 그래서 물 부족으로 생긴 다툼이 해결됩니다. 이곳 이름을 무리바 다툼이라 칭하게 되고, 무리바의 물사건, 바로 이곳 르비딤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리바의 물사건이 수습되자마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침략해오는 전쟁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말렉이 무장을 하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자신의 진영에 이스라엘이 행로 중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아말렉의 군대가 침략해 오자 이제 이스라엘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세상의 공격을 받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침략과 공격을 받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이때 젊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가 이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모아서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터에 나가라. 젊은 여호수아 전쟁의 경험도 없고 이 백성들은 전쟁을 경험한 백성도 아니고 광야를 유리방황하는 백성들,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 아말렉은 무장을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침략을 했습니다. 물 사건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합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 광야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젊은 여호수아,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절대 순종해서 반석을 친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모세의 명령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소중한 순종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내고 모세는 뒤에서 편안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함께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강청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고, 손이 내려왔다는 것은 기도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두 손이 올라갈 때는 앞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고, 기도하는 두 손이 내려올 때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두 손에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의 두 손이 내려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론과 울이 기도하는 모세의 두 손을 받쳐줍니다.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그래서 모세의 기도하는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두 사람이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받쳐줍니다. 기도하는 모세도 힘이 들고 받쳐주는 사람도 힘이 들고, 그러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두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마침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의 진짜 원인은 여호수아의 용맹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어 기도한 모세의 기도하는 두 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첫 번째 사건, 불평과 원망이 올라옴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건, 내면에서 문제의 원인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말렉이 침략해 들어온 것, 외부의 침략으로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면에서 올라오는 문제, 외부에서 공격하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 먼저 첫 번째, 내면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나갔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백성들 내부에서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향해 치솟게 되고, 모세의 지도력은 땅에 떨어지고 공동체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이러한 위기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면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 이때 모세가 찾아간 것이 호렙산.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맨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신 말씀으로 모세를 만나주신 그 호렙산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 그에게 주게 됩니다. 이 호렙산의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그 반석을 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이 호렙산의 반석을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백성을 살린 호렙산의 반석,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이 반석에서 터진 생명의 물이 백성을 살렸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으로부터 위기가 닥쳐올 때, 내면으로부터 불평과 원망이 솟구쳐 올라올 때, 그로 인하여 내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흔들리는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내면의 위기를 이겨나가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내면의 위기를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외부로부터 예기치 않은 침략을 받았을 때, 그로 인하여 내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시련이 내 삶에 밀려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아말렉이 군대를 무장하고 침략해와도 침착하게 당당하게 대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승리의 결정적인 방법을 잡아야 합니다.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기도가 승리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 손이 내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하는 두 손이 승리의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여호수아 용감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의 진짜 원인은 하나님 앞에 높이 들린 모세의 기도하는 두 손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합심하여 올려드린 기도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그리고 외부로부터 공격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새벽 총진군을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준비해 왔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말씀 전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이번 새벽 총진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기대하면서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나 예기치 않은 코로나가 밀려와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여튼 코로나가 원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려고 잔뜩 기대감을 올려왔던 마음이 실망감으로 내려가면서 허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위기적 상황인데, 오늘 이 시대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적 상황인데 이 위기적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전교인 1만 시간 기도를 맞춰보아라 라는 말씀과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1시간, 2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다 모아서 1만 기도 시간으로 사순절 기간에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새벽 총진군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기도의 자리라면 수시로 교회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1만 기도를 사순절 기간에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1만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위기와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밀려오는 모든 위기는 넉넉하게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문제는 코로나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두려움과 불안이 진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정치가 문제야, 경제가 문제야, 다른 사람이 문제야. 그러나 진짜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를 어떻게 이겨나갈까?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안 때문에 살 수 없는 오늘 이 순간, 합심하여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두 손이 높이 올려진다면 놀라운 승리의 결과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내면에서 위기가 올라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처럼 굳게 잡고, 외부에서 공격이 우리의 삶을 위기로 몰아갈 때는 합심기도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시험이 와도, 외부에서 공격이 와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팡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모세가 움직일 때마다 그 손에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위기가 닥칠 때도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 나일강을 쳐서 애굽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물을 가져왔던 이 지팡이, 이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반석이 깨어지고 그 반석에서 생명의 물이 터지게 됩니다. 그 생명의 물을 터뜨리는 도구로 모세의 지팡이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 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 지팡이를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를 붙잡고 내가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의 손에는 그의 지팡이가 잡혀 있었어요. 이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말라빠진 지팡이, 이 지팡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팡이 자체에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의 지팡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도 아니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특별히 좋은 나무로, 특별히 값비싼 나무로 제작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보통 지팡이와 똑같이 말라빠진 지팡이, 재질과 상관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 지팡이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생명도 없고, 그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라빠진 지팡이. 지팡이는 단지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팡이가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입니다. 지팡이를 누가 잡고 있는가? 나쁜 사람이 잡고 있으면 나쁜 지팡이가 되는 것이고, 좋은 사람이 잡고 있으면 좋은 지팡이가 되는 것이고, 지팡이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이 지팡이를 잡고 있는가? 모세의 손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볼품없는 지팡이였지만은 반석을 쳐서 생명의 물을 터지게 하는 지팡이로 쓰여진 거예요. 모세의 손에 잡혀 있어서 기도하는 두 손이 되었고, 그래서 승리를 가져오는 지팡이로 쓰여지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지팡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지팡이에게 아무 능력이 없듯이, 지팡이 자체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 말라빠진 지팡이와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볼품없는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면, 하나님 손에 쥐어진다면 생명을 살리는 지팡이, 승리를 가져오는 지팡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쓸모없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손에 잡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잡아주시면 저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생명의 도구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닥쳐와도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지팡이가 되어서 승리를 가져오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소중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